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함께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녀야 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저도 최근에 2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5월달에 이제 시골에 어머님 뵈러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이야기, 뭐 신앙 이야기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골 교회에 본받을 사람이 좀 참 드물다. 그리고 사람 보고 다니기 시작하면 시골 교회 다니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어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 마음은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도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죽전 일동에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영 목사는 죽전 3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분동을 하면서 그 자리가 났는데 그동안 제가 동사무소와 함께 계속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좀 같이 사역하면 좋지 않겠냐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날 저희가 죽전 어린이 물놀이 축제 이걸 이제 기획안을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게 됐는데 사실 거의 부결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관련 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는데 특히 보건소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렇게 이제 겁을 주니까 동사무소도 이제 사실 좀 어려워하는 거죠. 거의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부결될 뻔했는데 우리가 하살기도 부탁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은데 한 위원이 원래 계획은 동사무소가 주최하고 제가 후원하는 구조였는데 바꾸자. 적전 우리 교회가 총대를 메고 주최를 하고 동사무소는 이름 없이 그냥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이 돼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날 갈 때 만약에 이게 문을 안 열어주시면 뭐 오래 쉬고 내년부터 하지 뭐 이런 어떤 마음도 좀 살짝 있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걸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화살기도 우리 또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이게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쳤을 텐데 그 마음껏 좀 뛰노는 시간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게 부모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이제 식사 자리에 갔어요. 근데 제 맞은편에 앉으신 분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인 줄 그분들이 알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만나면 신앙 고백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앞에 앉은 분이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성당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하다가 어떤 그 성당의 신부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것이 커져서 그 신부님은 이제 그 다른 성당으로 옮기게 되고 자기도 이사 오면서 죽전으로 오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분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교회나 성당이나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과 며칠 사이 두 번의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 아니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이지.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자신 있게. 네, 맞죠. 맞는 말이지만 안타까운 말이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왜 교회 공동체를 두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좀 보여주어라 라고 교회 공동체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왜 신앙의 선배가 있죠?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등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다니래요. 계속해서. 사람은 보지 말고. 사람이 보이는데 보지 말래. 좀 안타까운 말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그만큼 본이 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 현실을 뭔가 이렇게 반영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마세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이런 말을 이제 심심치 않게 하는데 겸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은 어폐가 있고 안타까운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도 우리 교회 리더들도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했죠. 그 탄생시킨 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회심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지금 더 나오는 거죠. 신앙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나타난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알고 있듯이라는 말을 거의 4번 정도를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할까요? 그게 아닌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없는 곳에서 데살로니가 안에서는 바울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좀 읽었단 말이죠. 자, 이걸 살펴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렇게 본받고 본보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이게 있었고, 근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잘 안 일어날까? 이게 왜 힘들까? 이 질문을 하나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살았던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본이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피했던 것들이 있고요. 자기가 힘썼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자세들. 그러면 우리 역시 본이 되는 삶을 사는데 피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힘써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뭘까?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본받고 본이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게 어려울까? 이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첫 번째는요, 완전성과 진정성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형제들에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우리가 데살로니가 너희에게 방문한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친히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방문했던 것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본을 보인 일을 이제 계속해서 기억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 가지 않은 게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시간이 여러분 길었습니까? 매우 짧았거든요. 사역의 한계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본이 되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자기 사역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바울 역시 자신과 자기 사역이 얼마나 한계가 많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 지역에서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금 사역을 밖에 못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고 간 것도 아니라 거의 강제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한계를 느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성이 아닌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에 있어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아,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어느 정도 되어야 내가 본이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뼛속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뭐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아직 멀었어요. 내 상황도 시간도,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은요, 완전해서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아도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따르는 순간부터 예수의 따르미가 되고, 또 나보다 앞서간 사람의 따르미가 되면서 동시에 나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끌미가 되는 거예요. 한 집안의 막내는 여러분 부모로부터도 배우지만, 그러나 바로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로부터, 언니로부터도 배웁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이끌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예수 막 믿고 공동체에 갔을 때 저희가 속한 이 목장에서 MT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밤새 뭐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던 기억인데, 그 형이 아침에 제가 딱 눈을 떴는데 저쪽에서 이불을 딱 개가지고 그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자리를 정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형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저한테는 이끌민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요, 완전함이 아닙니다.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끌미가 되고 그 다음에 도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수준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저에게 도전이 되고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끌미 같은 본이 되는 그런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진짜 거의 대부분이,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우리 교사들 가운데, 이분들은 제가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많아요. 주중에 나와보면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데 이분들이 미소를 띠고 하세요. 어떤 분은 부부가, 어떤 분은 좀 사실 몸이 약간 불편하세요. 제가 볼 때 약간 불안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하면 이게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진정성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쓸고 닦으십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맞아, 저게 교회를 섬기는 자세지. 나도 저런 초심을 잃지 않고 섬겨야지. 여러분, 그게 제가 도전받는 거 아니에요? 왜 본받고 본이 되는 게 어려울까? 우리는 완전성에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정성이다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왜 어려울까? 대가지불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지불.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아는 바처럼 우리가 먼저 있었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지 않았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러는 가운데 많은 싸움, 극심한 반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어.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대가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능력과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대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전수하려면,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자기 한계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동역 선교사인 윤천석 선교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시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 시간 말고 그 바로 멕시코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산간 지역에 마스크도 없는 원주민들 찾아가서 마스크 전달하는 사역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그리고 또 공고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자고 한 12,000명에게 식사를 계속 나누고 전달하는 사역도 계속했습니다. 계속 사람을 접촉하는 거죠. 그리고요, 제자 훈련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뭐 4팀인가 7팀인가?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 3팀하고 사역 훈련 또 리더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최대거든요. 저로서도 7팀 정도 한다는 건 이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 2번이 걸렸어요. 아내도 없는데 혼자서 끙끙대며 그걸 이겨냈어요. 약도 별로 없잖아요, 그 동네. 그죠? 아플 때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신 차리니까 그때 코로나 자기가 지금 걸려서 그랬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걸리더라고요. 또 걸리더라고요. 몸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사역은 밀려오는 거죠. 교통사고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입안에 이제 어떤 염증이 생기고 이거 계속 약을 먹어도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방치했는데 이게 도저히 상태가 안 되니까 어떤 장로님이 와서 검치를 해보니까 이빨을 빼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아마 발치를 여러 개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못 돌아오는 거죠. 왜? 제자 훈련까지 올 가을까지는 뭔가 마무리를 해야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간이 생기니까. 여러분, 뭐 이게 일부 내용이지만 어쨌든 한 지역에 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결국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이 가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 부분이 힘들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피합니다.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로 치를까요? 우리가 무슨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는 건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우리 역시 시간과 에너지 또 정직함에 따르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군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누군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려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요.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본받으려고 저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이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사람 본받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본이 되려고 하는 게 약화됩니다. 그 결과 복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뭐 자연히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약해지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건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 비리가 없는 것, 성추문 목회자가 없는 곳, 없는 교회,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명력으로 영혼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제자가 세워지면서 제자가 제자를 재생산하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선교적인 공동체,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회의 표어를 우리 이들과 함께 정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 공동체가 저희 교회 표가 된 거죠. 자, 그렇게 개척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도 하고 안정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들이 있었어요. 또 저도 주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생겼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아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죽전 우리 교회가, 전 목사야, 죽전 우리 교회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공동체로 서 있을 것 같니?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제가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질문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한 2가지 정도 답이 나왔어요. 먼저는요,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뒤에도 지금도 건강한 것처럼. 왜냐하면 성도들과 그다음에 그 성도들 가정 안에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영혼구원과 제자의 재생산과 선교적 공동체에 대한 뭐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건강해질 거다,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정직하게. 그러나 뒤따라오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서 노력을 한다 해도 10년 뒤에는 후회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영혼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제자를 재생산하고 선교적인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단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기대만큼 채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거기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후회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해온 게 제가 배운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건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어떤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발견하는 동안 그 뒤부터 6개월 정도 동안 계속해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실험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나오게 된 게 저희 교회 인대인 과정입니다. 인대인 과정. 실제로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그리고 제자훈련, 재생산을 위한 풍성한 삶의 기초예요. 이게 여러분 손에 들려지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전까지 저 혼자만 제자훈련하고 성도들은 제자훈련 받고 끝, 이렇게 된 데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 어떻게 직접 제자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나요? 저 혼자만 평생 제자훈련 하다가 가버리면 어떡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직접 사람들을 영혼구원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즉 본을 받고 또 본이 되는 구조를 우리 교회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교회 양육 체계 가운데 들여올 수 있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인대인 과정이 저희 교회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뒤가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부탁 하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주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 그 이상, 뭐 200%, 300%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과 함께 하나 더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새로운 개념인데 세례 비율에 대한 기도입니다. 세례 비율.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례 비율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숫자 대비 매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세례 양육 받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마음을 그리스도께 확정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 숫자가 아니라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미미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계속 DNA가 들어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낮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년 내에 이 비율이 5%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우리가 10% 정도까지 갈 수 있기를 진짜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작년에 500명이다. 그러면 1년에 5%면 적어도 25분의 새로운 신자가 양육받아서 매년 세례를 받는. 근데 10%면요. 500명 성도면 50명 정도가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고 복음이 흘러서 생명력 있게 살아 넘치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소망을 주셨으니 주님이 또 이루어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네, 한 절반 정도 대답하셨는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기도? 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매년 한 명씩 풍삼초를 나누면 됩니다. 매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그 가운데 한 명씩은, 어쩌다 한 명씩은 교회 바깥에 있는 비신자에게 풍삼초를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이 더 비율이 올라갈수록 그 일이 어느 날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풍삼초 양육하는 것과요, 교회 바깥에 있는 비신자를 풍삼초 양육하는 것은 같은 교제지만 전혀 딴판입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에서 1년에 한 명씩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마다 한 분의 세례자가 1년에 한 명,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비율이 올라가면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구석구석까지, 목장, 가정, 우리 개인까지 보게 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목장에, 이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봅시다. 본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혹은 피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바울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항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심했던 것, 피했던 것,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정말 조심했던 것, 그 내용을 거듭거듭 말합니다. 4절 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5절.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6절. 너희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을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그리스에는 순회하며 돌아다니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연을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주는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런 순회 철학자 중에 한 명 정도로 그냥 깎아내리는 거예요. 너희한테 전한 게 뭔지 아니?
그 사람이 너희한테 인기를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한 적이 없다. 내가 아첨하는 말 너희한테 했니? 내가 탐심의 탈을 쓰고 행한 것이 있니? 없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참 도전이 됩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불필요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은 너무나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날마다 그 집안에 평안이 없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인정이 필요하죠. 그죠? 특히 우리 남성들은 직장의 상사가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날 집에 안 들어갑니다. 밤새 일해요. 여러분 이게 다 인정 욕구가 채워질 때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바울이 그걸 극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4절에 그 해독제 답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그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야. 왜? 내가 그 복음을 위탁받았거든. 여러분 자기 거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청지기 정신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검증하시는 분인데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어. 사람의 인정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어. 왜? 사람의 인정과 기쁨은 일시적인 거거든. 변덕적인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은 영원한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위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거 복음 기도할 때 나왔죠.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나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요 사람의 인정이 자기를 부패시키지 않습니다. 받아도 돼요. 근데 사람의 인정만 구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주로 바랍니까? 어린아이일수록 그래요. 어린아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여기에 목맵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힘겨워해요. 여러분 나 시험 들었어. 나 이번에 나 정말 시험 들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았어. 이런 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봉사, 수고, 헌신, 인정 서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1번이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1번이. 그 다른 사람은 해주면 받고 안 하면 괜찮고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정 욕구입니다. 바울이 피한 거. 두 번째가 있어요. 권리 주장을 피합니다. 권리 주장. 실제를 볼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다. 마땅히 너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 그렇죠?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 사역의 대가로 자기의 필요한 사역비라든가 생활비를 이렇게 받는 거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실 빌립보로부터 2번이나 그런 사역적인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연한 권리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너희가 알지. 근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 바울은 아마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 숙식비를 지불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10절에 자,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그리고 옳게 흠없이 우리가 살아냈는지를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우리 모습을 너희가 봤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난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 내 사역비 필요해. 내 생활비 필요해. 손을 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지 교회, 현지 사역의 현황에 맞추어서 자기를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만 삽니까? 아닙니다. 또 사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사역적인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려면, 또 누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려면 우리 역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때로는 내가 좀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내가 여가 즐길 수 있는 여러분 여유 있어요. 죄 아닙니다. 그죠? 내가 누리는 물질과 에너지도 그래요. 내가 누리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는요, 엄마 아빠의 이 내려놓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목장이 그래도 따스하고 그래도 우리 목장이 참 살맛 나는 목장이야, 그 좋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는 목자님이든 아니 목원이든 누군가가 섬기고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충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이름도 없이 수고해준, 헌신한 많은 분들의 수고, 땀, 기도,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누린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중에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때 그때 누군가는 변화가 돼요. 공동체는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당장은 손해지만 자기에게 면류관이 됩니다.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쓰다 남아가지고 했다 이거 먹어라 주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건 자기 영광이 아닌 거죠. 미리 정하고 아끼고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도 있어요. 바울에게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했던 모습 가운데 유모의 자세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했다. 유모의 자세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섬겼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유모는 아이들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그죠? 자기 주장을 막 펼치고 막 훈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 수준까지 내려가서 돌보는 사람이 유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8절에 정말 사랑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면 주고 싶어 합니다. 네, 사랑하면 100일 잔치하고요, 막 200일 잔치하고요, 300일 잔치하고요, 계속 막 잔치합니다. 사랑하면. 그죠? 복음을 전해주면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유모의 어떤 자세죠. 근데 또 하나 자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세예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처럼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즉 아버지의 자세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살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권면했다라는 것은 야,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위로했다는 건요, 토닥토닥 해준 거죠. 힘들 때, 그렇죠? 어려운 장에 토닥토닥 해준 거죠. 경계했다, 가르치고 증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유모는 뭔가요? 유모? 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가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 아이 수준에만 그래 오냐 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자기 수준으로 조심스럽게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할 때 우리는
여러분 유모의 모습도 아버지의 모습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목적은 동일합니다. 12절에 나와요.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유모처럼 하는 거고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가령 혼을 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혼을 내는 거고요. 잘 오냐오냐 받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내 기질대로 나는 늘 유모 역할만 할 거야. 나는 늘 아빠 역할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자기를 맞춰가고 있는 거죠. 때로는 끌어올려주고 때로는 자기가 내려가서 행하고. 여러분, 둘 다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 엄마와 아빠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 역할들이. 그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할 때 엄마 혹은 아빠 어떤 이런 리더십, 이런 섬김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사실 한 가지에도 익숙한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추기보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죠? 저희는 늘 균형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구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돕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보완이 되기도 하고요.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본이 되는 자세, 유모의 자세, 아버지의 자세, 우리 가운데 더 편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7년 자료입니다. 미국 뉴욕, 아마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도 그죠? 거기에 20대 청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2017년에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1.9%라고 합니다. 1.9%. 자, 그러면 같은 해 서울의 20대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어제 사역훈련에서 이 질문을 했더니 우리 훈련생들 가운데 한 8%, 한 10%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1.7%.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사실. 1.7%. 그러니까 1.7%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있는 중대 120명 중대원 중에 2명 정도 교회를 다녔거나 뭐 거듭났거나 이건 따지지 말고 하여간 교회 다니고 있는 애들이 2명인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캠퍼스, 대학 캠퍼스 안에 한 과가 한 5, 60명 하는 과가 있다고 합시다. 5, 60명. 거기에 한 명의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비율이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 아이가 그 한 명이라면 그 아이가 거기서 얼마나 잘 버틸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염려가 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이 복음은요, 2000년 동안 이어달리기를 해와서 여기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한번 정점을 지나고 우리 때 수많은 걸 누렸는데 이제 이 이어달리기가 우리 때에서 딱 끝나버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지 않는다, 멈춘다. 여러분, 그 위기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본을 받지 않고 본이 되지 않으면 복음 전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1.7%가 5년 전 수치니까 지금은요 모르겠어요. 더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더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수하지도 않고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뭔가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지, 교회 안에 무슨 리더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몫이지 이렇게 여기고, 아,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가 참 좋아, 나름 그냥 좀 건강한 교회니까 좋아 하면서 만족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과 전혀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여러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동해 오는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는 늘 북적이고, 목장에 우리가 따로 목장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택신자를 기도하지 않아도 목장에 새로운 사람이 기신자가 배정이 되고, 늘 그래서 우리는 별 문제 없어라고 누리면서 그냥 잘 누리면 되지, 이 정도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배운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요,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그 저주와 진노 아래서 여러분 피를 철철 흘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보다 못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주님의 생명과 평안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나 됐어, 끝,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닌 거죠. 내가 암에 걸렸는데 특효약을 먹고 나았다면 암 걸린 다른 사람에게 특효약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깨어진 세상에서 여전히 피를 흘리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어라고 자기가 완전하지 않아도, 자기가 경지에 이르지 않았어도 그 말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고,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와 사귐에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부르심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난 안 돼, 난 부족해. 여러분, 이 말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바울 일행은요, 정말 짧은 기간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너무 잘해서 탁월해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위대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위대하십니다. 서울의 20대 복음화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혹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안 돌아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눈을 감아야 되는데 내 자녀나 내 손자나 손녀가 그 1.7%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편히 눈이 감겨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하는 건 온 교회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복음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 내 삶의 문제도 많고 한계도 많아요. 그러나 완전성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내 나름대로 엄청난 대가가 아니라도 작은 대가, 내게 있는 여유, 내게 허락하신 시간, 그 작은 대가를 치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깨어진 세상을 치료하는 통로로 삼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누리는 영광이 진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사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면 이제 복음 전수의 자리에 또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죽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베이스 캠프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총을 닦고 이렇게 그 세상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빛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온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세상에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이고 그 다음에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만지심이 되는 통로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고 여러분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